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7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구약 1287페이지에 있는데요, 한 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1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나서 시간을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죠. 그 명령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거부했지요. 왜 거부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 즉 자신의 편견이 있었죠. 그 니느웨 백성 아수르는 정말 잔악하기가 그지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민족을 괴롭혔고 그와 같이 선이 아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을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냥 선포하지 말고 그들에게 멸망을 내리면 좋은데 가서 이와 같이 심판하게 하심은 회개하여 그들이 구원 얻을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개인적인 편견과 또 민족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이와 같이 주신 사명을 거절하고 그는 도망가기 시작했지요. 이게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아주 먼 곳으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지요. 근데 그 도망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쫓아가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면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결정하시고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지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충성하지도 못하고 어쩌면 내 자신이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지금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믿고 다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것이지요. 바로 지금 이렇게 요나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위태하게 만들어 버리죠.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가 제대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 이 안에 있던 사공들은 이방인, 즉 이교도였는데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무거운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다 던져버렸죠. 그러다가 선장이 더 이상 밑에까지 내려가 봤더니 지금 배 맨 밑층에서
요나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이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배가 요동을 치는 순간 속에 이처럼 자고 있다라는 건 무엇을 묘사하는 겁니까? 영적인 잠에 빠진 묘사. 즉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영적인 잠에 빠진 것을 이처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그 선장이 깨우죠.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나 아무 답하지 않지요. 그래서 결국 그 이방인들은 뭘 합니까?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제비뽑기는 많은 신탁과 관련돼서 행해졌던 그런 방법들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대제사장 그 흉패에도 가슴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비 뽑아 분별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뽑혔네요. 참 우리잖아요, 그렇죠? 예, 불순종하는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와 같이 너는 누구냐? 그걸 묻죠. 그랬더니 그 질문에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 앞에 엎드려 그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잖아요. 불순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그와 같이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양심의 가책이 없나 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멋들어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이 뱃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더 바다가 흉흉하게 뛰노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죠. 근데 요나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사명, 나는 끝까지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고집, 완고한 고집이죠. 철저한 불순종을 나타낸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패역이었습니다. 그처럼 그와 같이 얘기했지만 그를 살리려는 다른 이방인들의 노력도 도저히 이는 파도를 이겨낼 수 없었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지요. 주님, 내가 이 사람을 던져서 이 사람이 죽더라도 그 죄를 우리에게 묻지 말아달라고. 여호와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제사를 드려요. 오히려 역전이 되어 있는, 주객이 전도가 되어 있는 모습이 이처럼 마지막으로 그려졌습니다. 이에 바다에 요나를 던지니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진 거죠. 이것도 오늘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니 그 모든 것이 잔잔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라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개입하시고 실제로 운영하신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뜻이 이처럼 나타난 것이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 그 모든 것이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와 같이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지요? 큰 물고기 속, 그것을 이미라는 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이미 그와 같이 바다에 던져질 때 죽음에 삼키지 아니하도록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가 그 물고기가 삼키도록 만들지요. 그래서 사흘 밤날 3일을 그와 같이 물고기 속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2장 1절까지 17절까지군요.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요나가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1절에? 그렇죠. 이거 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이와 같이 3일을 있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미 그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이걸 볼 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야, 기도는 장소를 불문하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물론 우리가 골방을 따로 잘 정해서 별도의 구별된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분주한 일상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장소를 불문하고 운전을 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 아니면 빨래를 하시든지, 저는 화장실에서도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구나, 이것을 함께 여기서 좀 살펴보긴 했습니다. 뱃속에서 그렇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기도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2절을 함께 보면요,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지금 무슨 고난으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받는 고난, 그렇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기서 아뢰었더니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이거는 물고기 뱃속을 일컫는 것이요, 스올은 이스라엘의 개념에서는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즉 죽음에 삼킨 것 같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조금 전에 아뢰었더니와 같이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받는 고난, 이 고난 누가 자초한 겁니까? 자신이 자초한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자신이 이처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까지 몰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삶에 지금 자기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 참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도망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선하세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른 길로 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참 하나님은 진정 선하신 분이고 은혜가 한량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 하나 좀 찾아볼게요. 역대하 33장인데요 역대하 33장, 우리 함께 말씀을 그냥 다 펴십시오. 제가 이거는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로부터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성경을 좀 오늘 본문을 딱 손에 잡으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좀 펼쳐서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33장 1절로부터 우리가 하나씩 좀 천천히 교독을 함께 좀 할게요. 701면 쪽에 있네요. 구약 701면 쪽에 있는데요, 예, 역대하 33장 유다 왕 므낫세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701면 쯤에 있는데요, 예, 역대하 33장 1절로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같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대해서 지금 읽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 우상을 없애고 개혁을 단행했었죠. 그런데 지금 므낫세가 그 왕위를 이어받은 뒤에 어떻게 행했는가? 지금 잠깐 읽어봤지만 여러분 이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지요.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이처럼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신들을 다신론자처럼 다 갖고 들어왔어요. 거기에 어떻게 말합니까? 산당, 바할들, 아세라 목상, 1월 성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여호와의 제단 그 성전에 두고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흰놈의 아들이라고 예루살렘 밑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몰렉에게 드리는 이에 그 자기의 아들 하나를 불태워 그 신에게 바친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했어요? 므낫세 왕이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이 극악한 짓을 한 나라, 그것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이와 같이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까? 점치는 자, 사술, 요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말한 것처럼 주께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할 수 있는 우상의 범죄는 다 한 겁니다. 므낫세가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므낫세가 그의 심판에 대하여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했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침해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심판을 받았지요. 아주 그곳에서 이제 영원히 다시는 오지 못할 정도로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가 뭐 했습니까? 그가 환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간구를 했습니다. 그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그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요나가 자신이 불순종하고 자신이 패역을 저질러서 이처럼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고난당하는 그 가운데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또 므낫세의 일기 속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악인이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가 부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범죄하여 넘어질지라도 그 모든 죄값을 이미 다 구속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값을 다 치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기도함으로 또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제가 아까 좀 기도가 이상하다고 그랬죠. 점차 좀 기도가 이상해요. 왠 줄 아세요? 여기 보면 누가 바다에 던지셨다고 지금 주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3절에 주께서. 뭔가 좀 이거 요나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주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자신을 들어 던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그와 같이 끝까지 그 사명을 불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자기를 던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공들이 던졌지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 던진 것을 누구에게 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2장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분명히 회개인데, 회개 같은데 결론은 회개가 아닌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감사로 끝나요. 그런데 그 감사가 진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모르는 감사. 왜 이런 거 있죠. 내가 죽을 뻔했어요. 지금 당장 죽을 뻔 같은데 그걸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표면적인 거죠. 살려주셨으니 감사한데 진짜 왜 살려주셨는지, 왜 이같이 자신의 일이 초래가 되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전혀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기도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가증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던졌다고요? 주께서. 아니,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어찌 감히 이렇게 자기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은 조금이라도 발견했다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잘못된 표현을 요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그렇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그 안에 삼킬 정도까지 내려갔지요. 4절에 보니까 또다시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갈수록 가관이죠. 자기가 도망갔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피해서 도망갔지요. 분명히 사실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이 쫓아내셨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사명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주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어떤 섬김을 주실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거절하려고 해요. 그것이 부담이 되고 자신이 번거롭고 힘드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거절의 의사를 밝히죠. 그런데 좀 더 나가볼까요? 그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가 되는 자리도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 자리가 내가 유익하고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도 그와 같이 지금 요나의 모습 같은 일면이 우리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싸움이 늘 내 안에 있습니다. 성경 더 읽어야지, 더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안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그 목전에서 자신이 쫓겨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합리화에 하나님 참 어처구니가 없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이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지요. 그래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어달라고 간청을 했지요. 주께서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이와 같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었죠. 우리가 며칠 전에도 본 것처럼 우리가 다리오 왕이 그와 같이 금령을 내려서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그것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이들은 늘 이와 같이 행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주 리얼한 표현이네요.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쌀 정도로 깊이 쭉 빠진 거죠. 그래서 6절에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아주 깊은 바닷속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나를 막아서 내가 올라오지 못할 뻔했는데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그 감사함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이처럼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안 하고 돌아왔던 모습, 그런데 그와 같이 니느웨 백성을 미워했던 모습이 있죠. 그런데 실상 지금 이 요나가 있는 북이스라엘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도 어떠한 형국이었는가? 우리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4절 말씀 자막 보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그 여로보암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주 부흥했어요. 아주 넓은 영토까지 더 확장하면서 나라의 국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는데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 구절 주시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어떤 악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모든 죄, 여로보암이 어떠한 죄를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했을까요?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뭘 했을까요? 여로보암이 이와 같이 뭐 했을까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출애굽부터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하여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유다의 영향을 받으면 자신의 통치에 영향력이 약해지니 이와 같이 새롭게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금송아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베델 그리고 저 맨 위쪽에 있는 단에 이와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바로 지금 이 금송아지다라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어느 시대? 요나가 있는 이 시대, 바로 이와 같이 여로보암이 이런 금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거죠. 결코 아니나 박이나 다 죄악 덩어리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니느웨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도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모르는 이방인들은 더 했겠지요. 이와 같이 지금 민족적 정서와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그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싫었던 거죠. 이방인이 싫었던 겁니다. 그들이 정말 미웠던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참 자신을 아프게 하거나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그들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저와 같은 나를 똑같이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그 마음과 관점이 내 안에 지배될 때 내가 그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그골이 깊을수록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민족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이웃 나라들이 있지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를 고통을 주었던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선교하러 가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한다. 물론 해야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그들에게 1대1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그들에 대한 감정이 용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처음에 일본 선교를 갈 때 일본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신사의 나라고. 그런데 선뜻 제 마음속에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민족적인 아픔과 그 고통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지 않고는 그들에게 내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자신을 더 하나님 보게 하셨고 동일하게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새겨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요나서 선지서지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껄끄러워하고 여러분이 마주치고 싶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말조차 섞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실천적인 숙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요나서는 또 다른 남의 이야기만 될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6절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8절을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겠지요. 거짓되고 헛된 것, 바로 그것은 우상이지요. 그런 우상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들은 버렸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서원 제물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 표현은 정확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의 제물을 드리겠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8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지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속에는 주님이 지금 니느웨 백성과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니느웨 백성에 가서 그 심판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하고 있지만 자신이 구원을 받아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긍휼과 하나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 지금 이와 같이 은혜를 전혀 모르게 만드는 요나의 모습과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은혜를 베풀어서 가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는 요나,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세우셨는데 그 직임을 벗어버리고 도망치는 요나, 은혜를 모르는 자죠.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은혜를 모른다고 말하고 나는 지금 그 은혜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이상한 겁니다. 정말 나의 구원을 안다면요, 내 자신이 어떠한 꼬라지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철저히 알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거친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민낯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철저한 죄된 모습이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구원해 주셨는데 자신은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저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라고 여전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손가락을 지금 누구를 향해야 되지요? 자신을 향해야 되죠. 이것이 믿음의 그릇된 모습입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는 하는데 그 감사에 담긴 내용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당연히 응당, 하나님 내가 주의 사명을 이와 같이 불순종하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돌이켜 다시 주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구절이 기도에 하나도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가는 것인데 표면적인 구원에 대한 감사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마지막 10절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물고기가 육지를 어떻게 써요? 토했죠. 그러면 다시 육지에 요나가 와서 살아났습니다. 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내게 이와 같은 명령을 통해 할 것이니 네가 이와 같이 행하라는 기회를 요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저 같으면 요나 버렸을 것 같아요. 진짜 나쁘고 악하고 자신밖에 모르고 구원을 베풀었는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요나.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세요. 요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가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요나의 행위만 보았다면 요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요나도 선택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명자로 세워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반항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세요. 돌아갈수록 고통스럽습니다. 맞고 가지 마시고 평안하게 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왜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고집 센 놈들 있죠. 그까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알아듣는데도 안 하는지 버텨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대 맞을 거 두 대 더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고집 부려서 결코 유익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고집으로 우리를 다시 반듯하게 세워 가십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면 끝까지 그래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손길 꼭 붙잡고 진짜 주 안에서 행복자로, 그리고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여나 요나처럼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니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는 그 사랑을 여러분 꼭 의지하시고 주의 말씀, 주님의 멋진 사명자로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집불통 요나,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는 택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요리조리 도망가고 피해도 끝까지 따라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전 인생이겠지요. 주님의 믿음 앞에 우리가 설복당하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주님 십자가를 따라 온전히 걸어가는 인생이 되겠지요. 하나님, 여전히 아직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하나님, 정말 요나처럼 저 밑 바닷속 깊은 곳까지, 그리고 바닷속에 산 뿌리까지 내려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버지 그 무능력함을 깨달을 때, 그때가 진정 주님의 도움을 깨닫고 알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가지 않게 하시고 돌이켜서 주님 온전히 믿고 주님 섬기며 주님의 그 사명 따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과 은혜를 주시어서 이처럼 여전히 니느웨와 같이 악하고 주를 경외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증거하여 돌아와 함께 주님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